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가는데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잡아왔단 말이죠. 그러려면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죄목을 찾으려고 많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거짓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들이 맞지도 않고 또 얼토당토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거짓 증거를 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법도 하잖아요.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또는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실 법도 한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대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도 여전히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여러분 75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 장면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장차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실 텐데 그때 그분이 입을 열지 않는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는가? 왜 주님은 침묵하셨는가? 그 다음 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그렇게 끌려가셨지만 그 세대 중에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시려고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에 대해서 거짓말로 이야기하거나 내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억울해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그런 심정을 토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왜 그런 심정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려고 이 자리에 계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결백을 증거하려고 주장하려고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예수님이 끌려오신 것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 자리에서 거짓 증언들에 대하여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이유가 없으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마땅히 형벌받을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 죄를 뒤집어 쓰려고 짊어지려고 그 자리에 계신 것이니 그러니 침묵하실 수밖에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묻습니다. 사실 그 말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셔도 되죠. 그런데요, 그 말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말하였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시기를 인자가 장차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권능의 우편이란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장면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을 굳이 하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요, 그 말은 왜 하세요? 대제사장의 말이 진실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니까요. 사실은 그 말을 하면 오히려 신성모독, 대제사장이 그러잖아요.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으로 체포되고 신성모독으로 벌받을 게 뻔한데도요, 주님은 그 말에 대해서 그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풀려나려는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고는 고난당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주님이 형벌을 받으셔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형벌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허물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고난 당하십니다.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주님이 침묵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탄성을 우리가 외치게 된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죠. 그게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가 죽고 우리가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야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섬기고 그걸 통해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침묵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가고 또 그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죠. 이제는 주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우리가 침묵하고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침묵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선 잠잠한 양처럼 침묵하셨으니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 역시도 주님을 위하여 억울함을 참고 묵묵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